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있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말씀하시는 시간 되도록 사람의 생각과 뜻은 감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 되시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들으며 깨달아 지켜 행하는 자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고집입니다. 사람마다 고집이 좀 심한 사람도 있고 고집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근데 누구나 다 동일하게 겪는 마음은 고집이 센 사람은 상대하기가 어때요? 상대하기가 힘들죠.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고집이 있는 사람은 참 상대하기가 힘듭니다. 제 세 아들 중에서 막내가 물론 막내라서 좀 더 봐주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얘가 고집이 세요. 그래서 막 형들을 다 이겨먹고 형들을 다 울려요. 막내가 이제 2살 된 애가. 그래서 저도 걔를 저걸 언제 한번 휘어 잡아야 되는데 저 언제 한번 좁혀서 저게 이제 무서운 걸 알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여기 자꾸 제 앞에만 보면 이쁜 짓을 해가지고 아직 때를 못 잡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걸리면 고집을 꺾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물론 처음 부리는 고집의 장면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있던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에 있었던 사건 가운데도 고집 부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사건부터 열 번째 사건까지 내용 중에서 반복되었던 한 구절인데 우리가 그동안 이 구절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요. 오늘은 이 구절을 함께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볼 여섯 번째 재앙은 그러한 것입니다. 모세가 화덕에 있는 재를 쥐고 하늘에 날립니다. 바로 앞에서 그게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사람에게 이렇게 들러붙게 되어지죠.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겪는 그런 재앙들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는 좀 귀찮고 좀 불편하고 이런 수준의 재앙이었다면 다섯 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이 직접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듦과 고통이 느껴지는 그런 재앙들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 재가 하늘에서 날려서 티끌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되어져서 실제로 사람이 고난받는 장면을 보여지게 되어지죠. 화덕에 재를 뿌렸습니다. 화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우리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서 보았듯이 그때 얘기했었죠. 개구리가 어디에 막 생겼냐라고 표현할 때 그 중에 한 군데가 화덕이 등장합니다. 침상과 침실과 뭐 이런 데 등장하다가 화덕이라는 부분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화덕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떡을 구울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떡을 구워가지고 자기네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신이 건강하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화덕을 특별히 청결하게 깨끗하게 이제 유지를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그 화덕의 재를 가지고 뿌리면서 그 재가 몸에 들러붙어 종기가 되어집니다. 화덕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몸의 필요를 채우고 건강하게 하는 데 사용했던 것인데 이제는 도리어 그것이 재앙이 되어져서 자신의 몸에 들러붙어 종기가 되는 것이죠. 앞에 있었던 말씀들과 비슷하게 이 재앙 역시 참된 신이 누구이시며 참된 우리의 몸의 필요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로 여섯 번째 재앙의 내용을 보고 특별히 오늘은 12절 읽었던 말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그러나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제 뇌리에 떠오르는 설교 하나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굳이 그 단어를 되게 세게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그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바로는 첫 번째 재앙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 겪으면서 그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놔줘야겠다. 너무 괴롭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내가 반항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악하게 만들어서 그 모세와 아론의 요청이 아닌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놓아주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하셨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단 말이죠. 바로죠. 완악하게 여호와께서 하셨다. 구절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만 가지고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를 한 구절 안에서 같이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짓게 일부러 조장하시거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살 꼬드겨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려고 마음 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본래 의미는 바로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손 쓰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본래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신 게 아니고요. 바로가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끔 하신 게 아니라 그가 악한 마음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 악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럼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유기된 자들이다. 유기가 무슨 뜻이에요? 유기견할 때 버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내버려 두다. 유기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를 짓게 해서 지옥 가게 만드셨다 이 뜻이 아니고 그들이 자신의 악함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악함이 생겼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시금 옛날 창세기를 보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오늘 예은이가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죠. 그들이 죄인이 되게 되어집니다.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무엇하고요? 사망이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의미는 첫 번째, 모든 인간이 한계가 있구나. 죽음에 다다르면 이제 인생이 끝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앞으로는 죄를 향해서만 달려나가는구나. 죄 짓는 곳을 향해서만 달려가는구나.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행할 수도 없고 행할 마음도 갖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다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을 우리가 겪게 된다. 두 번째, 살아가는 동안 죄만 더할 뿐 선을 행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억울한 마음이 생기죠. 나는 어제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한테 이 신림깃을 줬는데 나는 불쌍한 사람 도와줬는데 할머니가 가는 길에 짐이 무거워 보여서 들어드렸는데 그럼 내가 한 거는 도대체 선이 아니라 무엇인가?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다면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선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선하다는 것은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착한 모습이 드러나지만 착한 것이 선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였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였다고요. 과일 먹은 거였다고요.
과일을 먹은 것이 나쁜 짓인가요? 동산의 주인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설의를 해가지고 그게 잘못된 것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선악과의 잘못은 과일을 먹은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그들이 먹은 것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서 순종하는 것이 선이었는데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죄인이 된 것이었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놓아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던 고대 사회였어요. 그 노예 제도로 말미암아 이집트, 애굽 땅이 부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집트의 왕에게 노예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하셨으니 당신은 우리들을 그만 놓아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바로가 놓아주면 어떤 왕이에요? 능력 없는 왕이죠. 미련한 왕이죠. 바로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 속에서 어리석은 행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죄이고 악함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하는 착한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착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착한 것을 했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 선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로 걸어가는 것만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가 선하다, 그가 의롭다, 그것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날마다 살아갈수록 죄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는 여호와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앞서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의로운 일들을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죄의 습성을 따라, 죄의 고집을 따라, 죄된 성향을 따라 바로가 결정하고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셨다.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본래는 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의의 길을 따라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고요. 우리도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 가운데 고집 피우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여호와께서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그 완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만 더할 뿐이다. 내 생각은 의롭지 않다. 그런데 내가 이 비참함 가운데 더 이상 의를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께서 돌이키셨다. 나를 회복시키셨다. 멸망의 길로 가는 나를 주님께서 이제는 유턴시키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바로에게는 지금 그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악만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비참함과 소망함이 됩니다. 왜요? 나도 여호와 앞에서 그 은혜가 없이는 완악의 길로 고집 피우며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런데 그런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돌이키게 하셨구나.
여호와가 내 마음을 완악의 길에서 강팍함의 길에서 나를 돌이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이 기억되어진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이 은혜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좀 나은 사람 된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좀 우리가 거룩한 것 같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난 좀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 같고 난 좀 더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지낼 만한 것 같은 그런 존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은혜의 손길로 돌이키시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즐거워하며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가 살아가며 내가 주의 뜻이 아닌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이 죄악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 앞에 매달려서 이제 그나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오늘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싸우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내 마음과 옛사람이 나에게 동시에 존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 나의 본성이 날마다 싸운다. 날마다 내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돌이킴의 손길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이 바로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선한 길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의 손길로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린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후회하고 또다시 범죄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누구처럼요? 첫 번째 재앙부터 여섯 번째 재앙을 반복해서 경험하고도 그 마음이 완악함 가운데 가는 바로처럼 말이죠. 우리는 죄를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악을 좋아하잖아요.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죄를 짓냐면요. 왜 악을 행하냐면요. 우리는 죄를 좋아하고요. 죄 짓기를 좋아하고요. 악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계산적인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단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아요. 죄가 너무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사람? 그럴 수 없어. 아니요. 좋아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왜 때려요? 때려야 내 마음이 시원하거든요. 내가 이긴 것 같고 그래야 내 분이 풀리거든요. 악을 좋아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훔치는 거 나쁜 것인지 몰라서 그거 훔치나요? 아니요. 알아요. 그러나 그 훔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적은 노동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악한 마음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할 때 도적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짓말 왜 합니까? 거짓말 나쁜데 왜 해요? 내가 거짓말하면 이 위기를 잘 모면하고 좋은 것이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게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갖고 싶으세요? 안 갖고 싶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Dirty sexy money. 예.
제가 처음 얘기하나요? 더러운데 되게 매력적이야. 사람은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악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내버려 두면 그 완악한 길에서 돌이키려는 마음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여호와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금 주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간다면 악을 향해서밖에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내 인생 가운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돌보심이 있지 않으면 나는 선한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먹고 마시고 잠자고 쓰고 하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는, 주님 돌보심 없이는 나는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처절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린 매달려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려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무릎과 조아리는 머리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주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왜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내년 거를 1년치를 또 우리가 정기 구독을 신청을 받을 텐데 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까?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일까요? 남들보다 좀 더 거룩해 보여서 있기 때문일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알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도저히 살 수 없기에 우리가 주를 알고자, 주의 뜻을 알고자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읽는 자로, 상고하는 자로, 묵상하는 자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노력이 있느냐 말이죠. 바울은 말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이 자꾸만 살아나려고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 옛사람이 또다시 살아나려고 하니까 또 내가 그를 죽여야 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새 사람을 살려고 하지만 또 옛사람이 살아나니까 또 내가 그를 죽여야 되고, 그의 인생 가운데도 날마다 처절한 그 싸움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이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내 고집대로, 내 본성대로, 죄를 향해 달려가는 내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바로와 다르지 않구나. 나는 성경 말씀 보면서 이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 체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역하나, 어리석다, 악하다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러나 나도 그와 다르지 않구나. 내 인생 속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은혜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뜻대로 살려고, 또다시 내 고집대로 살려고, 또다시 죄악된 내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다시금 주의 은혜 앞에 설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나는 오늘 또다시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의 손길을 간구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고백과 매달림과 치열한 싸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의 죄악됨에 대한 그 인정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그 간절함까지 날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길을, 강팍함의 길을, 완악함의 길을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여기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나쁜 길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따라 선한 길로 가도록 치열하게 처절하게 날마다 매달립시다. 아멘. 네. 옛날에는 목사라고 하면 그래도 세상에서 님자를 붙여줬던 것 같아요. 아니,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옛날에는 목사라고 하면 당연히 뒤에 님자를 붙여줬어요. 우리 중보고 꼭 스님이라고 하지 중이라고 잘 표현 안 하잖아요. 스라고 안 하잖아요. 승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게 목사도 옛날에는 목사님 꼭 붙여줬는데 오늘날에 보면 목사라고 부르는 게 그것도 되게 가증히 여기는 마음이 많이 담겨져서 어느 교회 목사 이런 걸 듣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일부 목사의 책임이 아니라 저 또 역시 그 책임의 무게를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들의 인생이 빛나던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되게 가치 있게 쓰시던 때가 있었고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영혼 구령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목사의 길을 가거나 그 교회가 그렇게 사역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왜 그들이 일부가 그렇게 되었을까?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하고 스스로가 얼마나 죄악되고 스스로가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하는 똑같은 인간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잊어버려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계속해서 다짐하게 되어져요. 바울조차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다면 나의 모습은 얼마나 더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가증스러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가만두면 죄를 향해서밖에 달려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최소한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다시금 가도록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 앞에 매달리시고요.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날마다 힘써 싸워가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완악의 길 가운데 고집 부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는 날마다 오늘도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하니 하나님 의롭게 살기는 오늘 하루 너무 힘겹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하나님, 나는 오늘도 또 넘어지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주님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함니.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결단을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대로 두면 완악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강팍함의 길로 고집피며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인생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옛사람이 살아나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그 강팍함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처절한 그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사 주님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며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의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러한 결단의 기도로 함께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주여 오늘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인생 하나님 그 강팍함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고집피우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이젠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신 그대를 기억하며 주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소망함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살아나는 옛사람을 죽이는 싸움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날마다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무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옛사람을 죽이노라고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 또한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고집의 길로 완악의 길로 걸어가는 나의 인생을 죽이며 이제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와 내 사건 함께해 주시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의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오로지 악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 가운데 있던 나,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인지 그 가운데 있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제는 주의 손길로 말미암아 돌이킴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의 길을 달려가고자 애쓰는 인생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날마다 옛사람이 내 인생 가운데 자꾸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반복되는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아니하고 고집 부렸던 것처럼 주님을 알고 있는 나조차 얼마나 많은 삶의 순간순간 내 고집과 내 뜻을 꺾지 아니하고 그 완악함의 길을 걸어가는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그 매일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는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되살아나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삶을 즐거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지켜보호하시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